1992년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는 집에서 단순히 눈을 감았다 떴는데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소파에 앉은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를 승천한 영적 대사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나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영적 성장을 돕고 이 세상을 초월하도록 돕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승천한 대사들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해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턴과 퍼사가 알려주는 기적 수업의 가르침은 한 번에 이해하고 적용하는 유튜브에서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었다. 실제로 아턴과 퍼사도 에고의 세계에 대한 진정한 답은 지적인 대답의 형태가 아니라 신의 체험으로서 나타날 것임을 강조했었다. 나에게는 또 습관적으로 늘 빠져있던 흥분 상태 대신 반가운 평화의 체험이 가끔씩 찾아왔다. 그것만으로도 내 삶이 택한 새로운 방향에 대해 감사가 절로 우러나오게 하기에 충분했다. 예컨대 나의 아내인 카렌이 그리 영적이지 못한 데 대해, 그리고 나의 이 신성한 길을 나만큼 탐탁하게 여겨주지 않는 데 대해 습관적으로 못마땅해 하던 대신 나는 아턴의 충고에 따라 그녀가 지금 배워야 할 것을 배워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다. 그녀를 용서함에 따라 내가 그녀의 감춰진 기대를 모두 채워주지 못했다는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더 편안해져서 나는 두 사람이 다 그저 제 모습 그대로 남아있도록 허용할 수 있게 되었다. 궁극의 경험을 향한 길을 가는 동안 나의 사고체계에 일어난 불가피한 변화 중 하나는 마음이 모든 것을 외부로 투사해놓고는 그것을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다른 관점으로부터 바라보고 그 관찰된 바를 외부적인 사실로 해석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자체가 하나의 분리의 관념인 육신은 분리를 경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평생토록 나는 내 육신의 눈이 세상을 보고 몸이 그것을 느끼고 뇌가 그것을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해왔다. 기적 수업은 육신의 눈이 정말 볼 수 있다거나 뇌가 사고를 하거나 무엇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마음은 내 몸에게 무엇을 보고 느낄 것인지, 내가 보고 느끼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지시한다. 육신이란 단지 하나의 속임수로서 나의 세속적 삶이 참이라고 믿게 만들도록 고안된 에고의 마음속의 한 장치다. 기적 수업은 뉴턴식 과학에 반하는 사실을 가르쳐줬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만물에 대한 성령의 해석을 받아들이는 경험을 가져다 줌으로써 내 에고의 종식 과정을 촉발했다. 세상에 대한 고찰에 관련된 한 기적 수업은 모든 것을 빠짐없이 설명해 놓았다. 나는 나의 현재뿐만 아니라 지나온 삶을 들여다보면서 인간 행동의 모든 동기를 이해할 수가 있었다. 예컨대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을 못 살게 굴던 못된 아이들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우린 멋져. 하지만 넌 아니야. 넌 잘못을 저지른 나쁜 놈이지만 우린 그렇지 않아. 그리고 이것을 포함해서 세상에 온갖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모두 부당하게 여기던 착한 학생들도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가해 학생들의 부당한 짓에서 죄를 발견함으로써 희생시키기와 희생제물 사이의 순환고리 안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하고 있었을 뿐이다. 극성스러운 온갖 종교 집단들이 선교를 할 때는 또 뭐라고 하는가? 아마도 이런 식일 것이다. 넌 죄를 지었지만 우린 그렇지 않다. 우리에겐 신이 있어? 넌 없지. 우린 천당에 가지만 너흰 지옥불에 떨어질 거야. 또 세상에 미쳐 날뛰는 테러리스트들은 죄 없는 아이들과 남녀의 생명을 앗아가면서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말하지 않는가? 우리의 문제에 책임이 있는 것은 너희야. 너희가 죄 지은 쪽이지 우리는 분명 아니야. 인간은 삶에서 자기의 몫을 많이 차지하려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짓은 신으로부터 외견상 분리된 것을 놓고 서로를 비난하는 일이다. 그리하여 평화를 잃고는 그것을 마치 우리 존재를 영구적으로 따라다니는 일종의 붙박이처럼 느끼는 것이다. 가까운 관계든 먼 관계든 상관없이 언제나 다른 누군가가 혹은 무엇인가가 문제의 원인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모든 죄를 내부로만 투사하는 일그러진 영혼들을 제외한다면 말이다. 이들은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의식적으로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만 사실 이 또한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과 다를 게 어디 있겠는가? 나는 종종 나의 이런 사고방식과 그것이 내게 주는 느낌으로부터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 기적 수업이 실제로는 이를 더 꼬이게 만들어 놓는 것처럼 보이는 때도 있었다. 오랫동안 부인해온 에고의 사고체계가 의식의 표면으로 올라오자 부인해오던 죄책감 또한 표면으로 떠올랐다. 그것은 때로 두려움이 보통 때보다 더 크게 자신을 드러내게 만들었다. 그것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행복한 경험으로서가 아니라 불행한 경험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그리하여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시간을 극적으로 단축시키는 형태로 나타났다. 8월이 다가오자 나는 매우 흥분됐다. 아턴과 퍼사를 만난 지 8개월이 됐기 때문이다. 이제는 나도 그들이 약속대로 틀림없이 다시 나타나리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오후 퍼사가 나타났다. 하지만 아턴은 함께 오지 않았다. 다시 뵙게 돼서 너무 좋아요. 근데 아턴은 어디 있나요? 그는 볼일이 있어요. 어디에서 볼 일이 있다는 건가요? 아니, 언제라고 물어봐야 하나요? 다른 차원계예요. 그건 사실 전혀 다른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곳이란 사실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당신도 이젠 형이상학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을 텐데요. 아턴은 지금 당신의 다른 생에서 강신과 작업하고 있는데 당신은 그걸 인식조차 못하고 있어요. 가끔 사람들은 승천한 스승이 바로 곁에 있어도 알아차리질 못해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그곳의 조건에 맞춰주기를 좋아한다고 했던 이유도 이 때문이지요. 사실은 아턴도 이곳에 있어요. 승천한 스승은 모든 곳에 있어요. 단지 당신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요. 우리가 한 번에 하나 이상의 육신의 형상을 투사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언제나 가르침을 위해서지요. 언제나 틀에 박힌 방식으로만 가르치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는 가끔씩 도와줄 사람들을 그 차원계에서 만나거나 어디서든 용서를 부추겨줄 만한 일을 벌이거나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념을 보내기만 합니다. 아턴이 나를 돕고 있는 그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지는 않을 거죠? 그것부터 이야기합시다. 당신이 한 생애에서 용서를 실천한다면 그것은 곧 성령이 당신의 모든 생애를 치유시켜줄 수 있도록 당신이 나서서 거두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몇 달 동안 당신이 해온 용서는 시간의 다른 차원들 속에 당신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방문 때면 아톤도 함께 올 거니까 이번에는 나와의 대화에만 주의를 기울이세요. 우리는 진정한 용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당신이 앞으로는 지금보다도 용서를 더 잘하게 되기를 바라니까요. 괜찮죠? 기적 수업은 그 자체만으로도 완전해요. 그런데 당신은 거기에다 이해를 도와주는 우리까지 만났으니 운이 좋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수업은 당신의 유일한 임무는 자신을 위해서 속죄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은 이미 타인을 심판하는 대신 용서하는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기적 수업을 수행하면서 타인을 비난할 때마다 당신의 구원은 여지없이 땅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세상이 꿈이며 환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더 깊이 경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는 거예요. 수업의 형이상학적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용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용서를 먼저 강조하고 나서 세상의 환영과 같은 속성과 실제의 다른 성질들에 대한 이야기를 간계적으로 꺼내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당신에게 했던 것과는 정반대지요. 당신은 누구에게도 기적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주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이 끌리는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일 거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애쓰면서 덤비지는 마세요. 그저 자연스럽게 있으면서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도록 놔두세요. 물론 원한다면 성령의 인도를 요청하고 당신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하지만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을 바꿔놓으려 들지는 마세요. 그저 용서하세요. 사람들 앞에 나서서 내가 당신들을 용서하고 있으니 알고나 있으시오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예요. 기적 수업 내용 중에서 생각나는 게 있으면 아무거나 말해봐요. 좋아요. 이건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지요. 나는 육신이 아니다. 나는 자유롭다. 여전히 신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이니. 좋은 내용이네요. 그건 실습서에 있는 말이지요. 실습서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에고는 육신 속에 거함으로
육신을 애지중지한다.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낸 그 집과 하나가 되어 산다. 육신은 그 자체가 환영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감춰주는 환영의 한 조각이다. 그런데 기적 수업을 공부하기 이전에 당신이 자신을 하나의 육신으로 생각했다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이 틀림없는 육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 분명해요. 당신이 할 용서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말 없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그들이 육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이 육신이 아님을 분명히 배우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하지요. 남에게 가르치는 그대로 그대가 배우게 될 것이다. 이것을 늘 마음에 새겨두도록 하세요. 말했듯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실제로 용서받는 것은 당신 자신이랍니다. 이제 용서의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용서란 말했듯이 하나의 태도입니다. 용서가 저절로 일어나게 될 때까지 당신이 배우는 모든 것이 그 태도 속으로 융합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특히 처음의 몇 해 동안은 용서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용서하는 사고방식을 가짐으로써 용서에 숙달되게 되거든요. 이 바른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마침내는 에고를 대신해서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지요. 용서해야 할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당신은 신의 안내에 따라서 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올바른 생각을 품는 법을 터득하는 겁니다. 당신의 이 같은 용서의 사고 과정이 항상 일정한 연결성을 보여주지는 않을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기적 수업은 홀로그램과도 같은 성질을 띠고 있어서 각각의 생각들이 다른 모든 생각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마치 홀로그램처럼 기적 수업의 전체적 사고체계가 각 부분 속에서 발견되고 또 각 부분들 속에 전체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강력한 용서의 태도를 구축하는데 특히 도움이 될 기적 수업의 몇 가지 가르침을 상기시켜 줄게요. 이것은 당신과 당신이 보는 이미지들을 그것이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감옥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겁니다. 우선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수업이 이 형상의 차원에서도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지 않고 매우 실질적인 이유에 대해서도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끔찍한 짓을 저지르면서도 아무런 두려움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온몸에 폭탄을 두르고 다른 희생자들을 함께 자폭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은 그런 순교가 자신을 천국에 데려다 줄 것으로 믿나 봐요. 미국의 살인마들은 자동소총으로 수십 명의 사람들을 눈 깜짝할 새에 날려버리는 쪽을 더 좋아하지만요. 어느 쪽이든 간에 이런 살인마들은 너무나 냉정하고 비인간적이에요. 마치 두려움이 없는 존재들 같거든요. 어떤 때는 미소를 짓기까지 하지요. 이런 식으로 두려움이 없는 것과 당신이 가르치는 것 간의 다른 점은 뭐죠? 좋은 질문이에요. 하지만 그건 우리가 말해줬던 많은 것들 속에 이미 대답되어 있어요. 그 말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사랑의 사고체계의 일부이니까요. 이미 말했지요. 기적 수업은 마음이 가는 방향은 그것이 신봉하는 사고체계에 의해 결정되지 않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성령의 사고체계는 사랑에 의해 인도됩니다. 반면에 에고의 사고체계는 두려움과 증오에 의해 인도되고 그것은 언제나 모종의 파멸로 결말이 나지요. 자살 테러범과 같은 살인마들은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단지 자신의 병적인 두려움을 부인하고 그것을 외부로 투사하는 것일 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태연함이 반드시 진정한 내면의 평화와 같은 것은 아니에요. 진정한 용서의 필연적 산물인 내면의 평화를 지니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결코 평화롭게 살 수 없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행위는 생각의 결과라는 것도 말했었지요. 그건 당신이 언제나 완벽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실제로 기적 수업이 신의 교사가 이곳에서 완전해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완전한 용서를 말하는 것이지 완벽한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진정한 용서로부터 옵니다. 자신의 외부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기 혐오의 산물인 폭력은 사랑과 용서만을 가르치는 성령의 사고체계로부터는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적 수업이 가르치는 사상은 신의 실제성과 분리의 비실제성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알아야 할 것의 핵심이지요. 하지만 용서는 신발바닥이
길바닥과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용서 없이는 그 모든 사상도 무용지물입니다. 기적 수업이 실질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기적 수업이 말하듯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용서하려 하지 않는 자는 심판하게 마련이다. 자신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를 정당화해야만 할 테니까. 당신이 할 일은 용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미 말했지만 기적 수업에서는 가르친다는 것은 곧 본보기를 보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적 수업에서 예수는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순교자가 아니라 교사를 찾는다. 용서는 결코 폭력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판은 형상의 차원에서 언제나 모종의 부정적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자신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뿐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폭력은 두려움과 심판과 노여움의 궁극적이고도 부조리한 산물입니다. 에고의 기만적인 사고체계는 언제나 모종의 폭력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살인까지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적이나 문제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찾았어요. 에고의 사고방식을 거꾸로 돌려놓으면 당신의 두려움은 외부로 투사되지 않고 노연할 겁니다. 구원을 얻으면 비난할 대상이 더 이상 외부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 원인, 곧 신으로부터의 분리를 믿기로 한 결정과 그 해결책, 곧 속죄의 원리가 모두 당신의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은 이제 성령의 해결책을 택할 만큼의 힘을 지니고 있어요. 용서의 요소들을 살펴봅시다. 사랑하는 제자님, 이것을 잘 배우고 기억해 두세요. 이것만 기억할 수 있으면 당신은 자신을 육신으로 여기게끔 만드는 에고의 끊임없는 유혹 앞에서도 용서를 실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생각들이야말로 구원의 길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표입니다. 그것을 일상적으로 늘 실천하는 경지에만 이른다면 말입니다. 우선 기적 수업에 나오는 평온한 마음은 적은 선물이 아니다. 라는 구절을 마음에 새겨두세요. 자, 기회를 맞았을 때 용서를 실천하기 위한 첫 번째 요소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음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직접 꿈의 시나리오를 쓰고 등장인물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스스로 연기합니다. 무의식 속의 죄책감이 당신의 외부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사실 외부에는 당신 자신이 투사해 놓은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지요. 그것을 믿기만 한다면 당신이 보고 있고 용서하고 있는 것들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가 없어지지요. 기적 수업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은 그대가 꿈을 꾸고 있음을, 그리고 그 내용이 참이 아님을 확실히 깨닫게 한다. 이것은 환영을 다루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단계다. 자신이 그것을 만들어냈음을 깨닫는다면 그것을 두려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신이 꿈의 시나리오를 쓴 작가이지 그 등장인물이 아니란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나의 꿈이지 다른 누군가의 꿈이 아니로군요. 우리는 하나뿐이니까요. 내가 투사한 것 말고는 누군가 혹은 무엇이 실제로 존재하질 않아요. 나는 지금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것들을 회수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맞아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진짜로 거기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마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모든 마음들이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진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전에 말했듯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뭉뚱그려져서 당신의 태도의 일부가 될 겁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것이 몇 가지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 더 쉽습니다. 당신이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라면 용서의 또 다른 요소는 당신이 투사한 이미지들과 그것을 꿈으로 꾸는 당신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기적 수업은 형제가 하지 않은 일을 용서하라고 한다는 것을 당신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적 수업이 또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만 당신은 잘못을 실제하는 것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영을 참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환영을 참에게로 데려가는 것이지요. 이제는 무엇보다도 이 온갖 혼잡스러운 것들을 꿈꾸어내는 당신 자신을 용서할 때입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당신은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그러니 형제자매들을 용서함과 동시에 당신의 마음은 자신이 용서받았음을 깨닫는 겁니다. 형제를 볼 때 그대는 자신을 보리라고 했던 기적 수업의 말이 기억나나요? 거기에 아무도 없다면, 그리고 기적 수업의 내용을 믿는다면 외부에 실제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육안이 보여주는 형상 대신 보기로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그것이 나의 정체임이 틀림없습니다. 훌륭해요. 알겠나요? 용서의 요소들은 모두 하나로 잘 들어맞습니다. 당신이 보는 이들이 그리스도라면 당신도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에고의 심판으로서 반응하여 다른 이들의 에고의 꿈에 실제성을 부여하면 그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의 정체가 됩니다. 외부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입니다. 중요한 점을 다시 지적하자면 당신이 보고 있는 이들은 자신들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유령처럼 말이지요. 더 큰 합류라는 제목의 글에서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 형제의 꿈에 합류하지 말고 형제와 합류하라. 그대가 아버지의 아들과 합류하는 곳에 아버지가 있다. 그대가 꿈꾸는 이를 용서하고 꿈꾸는 이가 그가 지어낸 꿈이 아님을 알아차리면 그대는 어떤 사악한 꿈도 함께 꾸지 않는다. 이렇게 용서를 하면 점차 꿈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요? 예. 하지만 만약 단번에 깨어난다면 장담하지만 그건 전혀 좋은 기분이 아닐 겁니다. 뭔가 다른 형태의 삶을 살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해요. 자신이 육신이라고들 생각하는 이 생에서도 변화는 그리 달가운 일이 아니거든요. 달가운 척하는 사람들이 많기는 해도 말입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자주 읽어줬던 플라톤의 동굴 비유를 예수도 찬양했다는 이야기를 했었지요. 당신과 당신의 형제들이 모두 진실에 대해 의식적, 무의식적인 저항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는 기적 수업의 이 글에서도 예수는 그 비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이 생에서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동의해주기를 바라지 말라고 충고하지요. 무거운 쇠사슬에 여러 해 동안 묶인 채 굶주림에 여의고 기진하여 쇠약해진 죄수는 오랫동안 깊은 어둠만 응시해온 나머지 빛을 기억하지 못하여 풀려나도 그 자리에서 기뻐 날뛸 줄 모른다. 자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그들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 당신의 할 일은 용서하는 것이지 당신이 용서하는 외견상 분리된 마음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의 이 요소를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으로서 기적 수업에 이 말을 새겨두세요. 진정한 용서의 문을 찾는 방법이 그리고 그것이 그대를 맞이하며 활짝 열려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 어떤 형태의 죄로든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싶은 유혹이 느껴질 때 그가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마음이 머물도록 놔두지 말라. 그것은 자기 기만일 뿐이니 그 대신 이렇게 물어보라. 내가 이런 일을 했다면 나 자신을 손가락질하겠는가?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대신 사랑을 찾는 그들의 갈망이야말로 곧 사랑을 찾는 당신의 갈망임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그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이 필요한 만큼 당신에게도 그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보는 그 이미지들과 기적이 없이는 당신은 결코 탈출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미지들은 당신의 무의식적 마음속에 있는 것들의 상징물이며 그것이 없다면 당신의 무의식 속의 죄책감은 영원히 감춰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빠져나갈 길은 없는 것이지요. 성령은 에고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바로 그 장치를 이용해서 그것을 되돌려 놓습니다. 성령의 도구는 좋은 일에 밖에 쓰일 수가 없습니다. 형상의 차원에서는 나타날지도 안 나타날지도 모르는 결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용서와 성령이 당신을 위해 해주고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방금 이야기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형제자매를 용서하면 당신은 자신의 본성과 제외하게 됩니다. 당신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형상들과 세상을 향해 그들의 행위가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함을 선언하는 것이고 만약 그들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들은 정말 당신과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실은 그 어떤 종류의 분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용서의 태도의 마지막 요소에 이르렀습니다. 성령을 신뢰하고 그 힘을 택하라. 당신이 당신의 할 일을 하면 성령의 평화가 주어질 것입니다. 성령은 당신에게 감추어져 있는 무의식의 마음을 치유시키면서 동시에
그의 평화를 줄 것입니다. 이 평화는 반드시 당장 오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러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당신을 혼란스럽게 할 일의 형태로 와서 당신을 놀라게 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성령과 함께 당신은 천국의 상태인 평화의 상태로 자신을 이끄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사실상 당신을 천국에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 수업은 이렇게 말하지요. 이 세상에서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은 천국에서는 창조하는 일에 상응하는 인식의 능력이다. 그대가 그대의 역할을 하면 신께서도 자신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대의 역할에 대한 신의 보답은 인식을 알무로 바꿔주는 것이다. 영지주의의 정통 사상과도 비슷하지만 통속적 혹은 기술적 의미의 지식이 아니라 천국의 경험인 이 알문 모든 사람이 타고나는 천부적 권리입니다. 기적 수업은 새로운 형태의 영지주의가 아닙니다. 기적 수업은 독자적인 것입니다. 영지주의가 어떤 부분을 정확히 이해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2세기 로마에 있었던 발렌타인 학파는 말입니다. 진리의 복음에 대해 전에 얘기했지만 그것도 발렌티누스의 한 제자가 쓴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나 당신 이전에 살았던 대부분의 다른 구도자들로 말하자면 그들은 당신이 운 좋게도 지금 배우고 있는 용서에 관한 대부분의 내용들을 접할 기회를 전혀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은 사실상 영지를 얻을 준비를 갖출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당신은 그것을 접하고 있으니 당신은 그저 성령이 당신을 천국에 데리고 갈 준비를 시키기 위해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든든히 믿기만 하면 될 뿐, 표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용서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성령은 그들의 마음이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당신의 용서를 그들의 마음속에 붙잡아 놓을 테니까요. 그 사람이 아직도 육신으로 살아있는지 어떤지조차도 문제가 안 됩니다. 성령은 당신 마음의 각 측면들 사이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간격을 메워서 당신을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예수는 당신과 당신의 피용서자에 대해 이렇게 말하지요. 성령은 그대의 마음과 형제의 마음 양쪽에 다 있다. 그럼에도 성령은 하나다. 왜냐하면 성령의 일체성을 갈라놓는 간격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대의 육신과 형제의 육신 사이의 공간도 문제되지 않는다. 성령 안에서 결합되어 있는 것은 언제나 하나이기에. 멋져요. 이것을 그대로 받아 적어 놓으면 그것이 곧 용서의 주요 요소들이 되겠네요. 내가 꿈꾸고 있음을 상기한다. 그것을 꿈꾸고 있는 나 자신과 내가 투사한 이미지들을 모두 용서한다. 그리고 성령을 신뢰하고 그 힘을 택한다. 신으로부터의 분리가 실제한다는 나의 꿈이 문제의 원인이다. 그리고 성령의 용서가 그 해결책이다. 아주 좋았어요. 그것은 원인을 밝혀서 놓아 보내고 대체해야 한다는 기적 수업의 용서 공식과 함께 기억해야 할 지침입니다. 그것은 신을 기억하는 방법이지요. 기적 수업은 또 이 과정의 처음 2단계에서는 당신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달리 말해서 성령의 역할은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을 신뢰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당신 자신이 성령의 힘을 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당신은 성령과 그리스도와 정확히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성삼위일체에는 실질적인 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일부 사상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데 도움되게 하기 위한 신학적 도구였을 뿐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용서를 통해 자신이 예수와 성령과 동일함을 깨닫게 됩니다. 천국에서는 차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거기에는 당신이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찮게 만드는 지고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높은 경지들의 너머에 있어요. 그 어떻게도 묘사할 수 없는 그것은 당신이 이 생애 중에서도 그 맛을 살짝 볼 수 있는 함께 누리는 일체성과 환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만날 때 아턴과 내가 좀 더 이야기해드리지요. 그 이후로 우리의 방문은 때로는 아주 짧을 겁니다. 그 방문들은 당신이 다양한 주제와 상황을
지적 수업의 사고 체계를 통해 바라볼 수 있도록 돕게끔 의도될 거예요. 그 다음에 몇 해 동안은 당신이 삶의 모든 측면에서 용서를 실천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해 가게끔 도와줄 겁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의 일을 하는 주체는 당신이 될 겁니다. 당신이 마침내 꿈에서 깨어날 날은 반드시 올 거예요. 당신이 기적 수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보다는 훨씬 더 빨리라고만 말해둡시다. 결국은 기적 수업의 사고 체계가 당신의 제2의 천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날이 갈수록 힘들이지 않고 실천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어떤 때는 생각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건 그저 존재의 한 방식이지요. 또 어떤 때는 기적 수업의 가르침들을 숙고해봐야 하고 그것은 당신의 용서하는 태도를 더욱 확고해지게 만들어줄 거예요. 성령의 사고 체계가 그저 당신의 존재 방식이자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존재 자체가 되는 경지에 이르려면 시간이라는 환영과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기적 수업을 지적으로만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속속들이 알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거야말로 기적적인 체험이지요. 그건 선불교에서 말하는 불립문자 교회별전의 개념과도 같은 것이겠군요. 잘 말했어요. 똑똑한 제자님. 그런데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진면목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되도록 용서의 사고 과정의 한 예를 간단히 들어줄게요. 이것이 당신의 사고 과정의 필수적인 일부가 되게 하세요. 용서의 주요 요소들, 우리가 설명해드렸던 기적 수업의 전체 사고 체계, 당신이 공부하는 모든 것과 내가 인용한 모든 가르침들과 함께 말입니다. 다음 몇 달간은 이것만 열심히 해야 해요. 많이 알게 될수록 가장 절실한 상황, 그러니까 일이 매우 꼬이는 듯한 상황에서 기적 수업의 사고 체계를 더 잘 상기해낼 수 있거든요. 지옥하든 미적지근하든 상관없어요. 사소한 일들을 용서하는 것도 대단해 보이는 일을 용서하는 것과 다름없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마음의 평화를 흔든다면 흔들리는 것은 당신 마음의 평화이지 신의 평화가 아니랍니다. 언제든지 모든 것을 동등하게 용서할 수 있어야만 해요. 기적 수업에서 기적은 모두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결국은 당신도 당신에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동등하게 바라보게 될 겁니다. 제가 항상 갈망해왔던 하와이에서 사는 꿈처럼 말이죠. 나는 10대 시절부터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하와이가 나오기만 하면 언젠가는 거기서 살고 싶다는 꿈을 꾸곤 했다. 하와이에는 한 번 가봤는데 그때가 내 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였다. 거기서 본 것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고 그 후로는 돈 걱정 없이 그곳에서 살 방법이 없을까 하는 욕망을 키워갔다. 하와이는 물가가 비싸다. 거기서 훌라춤을 추면서 살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 그곳으로 옮겨간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몇 년 지나지 않아 돈이 떨어져서 다 포기하고 돌아오곤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도 그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우선 실패하지 않을 여건을 갖추고 싶었다. 내 생에서 그보다 더 선망하는 것은 없었다. 그래요. 저에도 말했듯이 용서한다고 해서 형상 차원의 그 어떤 것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와이에 대한 당신의 심리적 집착은 당신의 에고가 육신과 세상에 집착하는 방식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은 용서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것은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실에 대한 당신의 무의식적 저항을 그 뒤에 감추고 있습니다. 당신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꿈과 열정이 사실은 가짜, 우상, 고침과 천국의 짝퉁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당신은 사람들이 낙원이라고 부르는 곳을 선택했잖아요. 이 말을 잘 들어두세요. 당신의 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용서하기만 한다면 꿈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용서하세요. 그러고 나서는 당신과 성령이 택하는 것을 뭐든 하세요. 맘껏 즐기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당신이 있어서 정말 좋지만 어쩐지 아턴도 보고 싶어요. 그는 바로 지금도 당신을 돕고 있어요. 당신이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것뿐이지요. 하지만 이걸 기억하세요. 지난번에 아턴이 다음에 올 때는 우리가 어떤 것을 이야기해 줄 거라고 말했을 때 그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와 나의 목소리는 동일한 목소리예요. 우리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그것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우리를 단지 하나의 목소리로서 듣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우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목소리 말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당신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잠깐만요. 난 이게 궁금했어요. 예수는 부활하여 나타났을 때 그것이 진짜란 것을 알 수 있도록 당신에게 몸을 만져보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당신이 과연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나도 당신을 만져봐도 되나요? 좋아요. 자, 내 손과 팔을 만져봐요. 내가 도마였을 때 예수를 만져본 것처럼요. 그는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나타나서 우리를 놀라 자빠지게 했지요. 나는 퍼사 곁으로 가서 앉아 그녀의 손과 팔을 만져봤는데 그것은 여느 사람들의 살과 느낌이 똑같았다. 그런 다음 나는 고맙다고 말하고 내 자리로 돌아왔다. 당신은 진짜 여자로군요.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진짜지요. 하지만 그건 모두가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당신 몽정해봤죠? 좀 사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잠깐이에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요. 그처럼 생생한 꿈을 꿀 때 당신은 어디서 그 여자를 느끼나요? 여자의 몸이 어느 부위를 느끼느냐고요? 아니요. 내 말은 실제로 어디서 여자를 느끼느냐고요. 결국 제 마음속에서 느끼는 것 아닐까요? 훌륭해요. 당신이 진짜 현실이라고 여기는 이 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이건 아주 생생하게 느껴져요. 하지만 밤에 꿈을 꾸면서도 이와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의 몸까지 그게 마치 현실인 것처럼 반응을 하지요. 심장이 더 열심히 뛰고 호흡도 더 열심히 하고 또 무엇이 더 단단해지는지는 말하지 않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적 수업이 말하듯이 나의 일생이 꿈속에서 지나간다는 거로군요. 그래요. 이야기를 계속해서 당신이 꿈에서 깨어나도록 도와봅시다. 깨어나기를 늘 원하지는 않을 테지만요. 그리고 나중에 아마도 우린 당신의 다른 꿈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거예요. 이걸 늘 명심하세요. 육신이란 꿈속의 인물과도 같아요.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면 나의 태도는 이렇게 되겠군요. 나는 꿈속의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당신에게 있다고 생각한 죄는 당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있어.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란 하나밖에 없고 당신은 단지 내가 꿈속에서 지어낸 인물일 뿐이니까 나는 당신을 용서함으로써만, 오로지 당신을 용서함으로써만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 왜냐하면 당신은 내 무의식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상징이니까. 당신에게 죄가 있으면 나에게도 죄가 있는 것이야. 하지만 당신이 죄가 없으면 나도 죄가 없어. 그런 다음에 진정한 용서를 통해 내 마음은 자신이 정말 죄가 없음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아가는 동안의 갈등은 줄어듭니다. 내가 만날 똑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용서를 반복하는 것 같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습은 같아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용서받고 노연하는 것은 그저 더 많은 죄책감일 뿐이니까요. 평화를 되찾아가는 동안의 마음의 법칙이, 마음의 방향은 마음이 신봉하는 사고체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물론 사고체계는 사실상 두 가지밖에 없어요. 겉보기에는 많아 보이기는 해도 말입니다. 내가 용서하기 숙제를 하면, 다시 말해서 그날에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는 어떤 문제든지 그것을 용서하면 나는 성령과 함께 천국으로 가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요. 나는 내 마음속의 이미지들도 풀려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성령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님, 당신은 아주 잘 배워가고 있어요. 물론 당신은 이미 천국에 있어요.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지요. 당신의 마음이 그걸 알아차리질 못해요. 신이든 천국이든 당신은 실제로 그곳을 떠난 적이 없어요. 신으로부터의 분리란 것이 일어난 적이 없으니 그렇지 않겠어요? 나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도 그 때문이에요. 그것은 지켜서서 기다린다고 오지 않는다. 여기 보라, 저기 보라고 말하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아버지의 나라는 땅 위에 퍼져 있으나 사람들이 보지를 못한다. 기적 수업에서 예수는 이렇게 말하지요. 왜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가? 빛을 찾고 있는 자들은 단지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일 뿐이다. 빛은 지금 그들 안에 있다. 당신은 성령과 함께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리하여 당신의 눈을 뜨게 하고 마음을 꿈에서 깨어나
자신의 본성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상태로 데려가야 해요. 현재의 상태에서는 믿기 힘들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그 모든 전생은 아무데도 다다르지 못한 마음의 길고 긴 방랑에 지나지 않았어요. 진실이 자신의 경험이 되는 경지에 이르려면 실천을 해야만 한답니다. 그러니 하세요. 용서에 대해 깊이 숙고하세요. 말로만 하지 말아요. 용서는 말 없는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기적 수업의 내용을 실천하세요. 신께 기도만 드리면 만사가 아무런 걱정 없이 잘 돌아가리라는 생각에 덫에 걸려들지 마세요. 그건 한갓 신화일 뿐이에요. 이것을 말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진정으로 뜻하는 것은 모든 것이다. 신의 평화를 원함을 진정으로 뜻한다는 것은 곧 모든 꿈을 버린다는 것이다. 그러니 당신도 신의 평화를 원한다는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용서로서 실천해 보여주세요. 이 실성한 행성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다면 당신도 방금 말했듯이 용서하기 숙제를 부지런히 해야만 합니다. 그건 나날의 일상에서 부딪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적 수업의 진정한 용서를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것이 성령이 당신에게 시킬 공부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늘 완벽하게 하지는 아니, 그저 잘하지도 못할 거예요. 어떤 때는 미뤘다가 나중에 해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기억은 다른 모든 이미지들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생생한 이미지니까요. 그건 모두가 똑같아요. 그것들을 용서하고 자유로워지세요. 그리고 동시에 세상을 구원하세요. 당신을 처음 방문했을 때 말했듯이 당신은 다른 누군가의 용서 공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용서 공부에 매진함으로써 세상을 구하는 겁니다. 용서의 법칙은 이것입니다. 두려움은 세상을 붙들지만 용서는 세상을 놓아준다. 두려움이 세상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세상이 견고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을 용서했기 때문에 세상이 견고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감촉은 당신이 잠잘 때 꿈속에서 느끼는 것보다 부드러워요. 물론 뭔가를 느끼기는 하지요. 하지만 그건 내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 동안에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만큼만이랍니다. 아주 부드러워요. 바로 그 때문에 예수는 몸에 못이 박혔을 때도 다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의 마음은 죄가 없기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 또한 언젠가는 고통받을 수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것이 육신에 중독된 에고의 판타지 속의 사건들을 용서할 때 성령이 당신에게 부여할 운명입니다. 세상은 십자가의 교훈을 희생의 교훈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가 가르치고자 했던 바가 아닙니다. 그가 우리 앞에 나타나서 자신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부활임을 말해줬을 때까지는 나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는 죽음은 존재하지 않으며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 어떤 사람은 그리고 훗날 교회도 그가 죽게 된 방식을 신을 위해 희생하고 고난을 참아내라는 가르침으로 오인해버렸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당신이 본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미 말했어요. 그것을 기억한다면 당신이 할 일이란 단지 그 진정한 가르침을 이해하고 당신의 육신과 개인적 삶 속의 상황들에 대해서 용서의 태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기 기적 수업에 나오는 십자가의 교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예수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실을 놓고 타협하기를 거부하는 이보다 더 놀라운 본보기는 결코 찾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궁극적으로 공격은 오직 육신에 대해서만 가해질 수 있다. 한 육신이 다른 육신에게 공격을 가하여 심지어는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허나 파괴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하다면 파괴될 수 있는 것은 진짜가 아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파괴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분노를 정당화해 주지는 않는다. 그것이 정당하다고 믿는 정도만큼 그대는 그릇된 전제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며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십자가 순환이 의도했던 가르침은 그 어떤 형태의 공격도 박해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대는 박해받을 수가 없으므로 그에 대해 분노로서 반응한다면 그대는 자신을 파괴될 수 있는 무엇으로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며 실성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다. 십자가의 교훈은 너무나 명백하다. 오로지 사랑을 가르치라.
그것이 그대의 본성이니 십자가 순환을 이와 다른 식으로 해석한다면 그대는 그것을 원래의 의도임 평화의 부름이 아니라 공격의 무기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기억해두세요. 예수는 남들을 가르쳐줄 일을 찾고 있는 것이지 순교자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도마로서 인도에서 죽었을 때는 일부러 죽음을 원했던 것도 아니고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겨를도 없었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당장 예수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서 자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이상이에요. 훈련이 필요하지요. 그것도 약간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당신을 괜히 택한 건 아니에요.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고 지혜로워요. 올바른 스승을 택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한데 당신은 그렇게 하는 습관을 점점 들여가고 있어요. 자신을 섣불리 과소평가하지 말고 그저 숙제만 열심히 하세요. 용서만 하세요. 그러면 밤이 낮을 따라오듯이 당신은 반드시 자신의 본성인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즉각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그것은 점점 더 당신의 인식 속으로 파고들 거예요. 잊어먹지 않고 상기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용서를 잊지 않도록 도와줄 하나의 지침이 있어요. 당신은 제일을 사랑하죠. 그렇지 않나요? 물론이죠. 그럼 당신이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을 마치 제인 것처럼 대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당신이 용서의 생각을 기억해내는 데 도움이 될까요? 예, 그럴 것 같아요. 모든 이들이 다 동등하며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빼면 기적 수업이 가르치는 게 무엇이 있겠어요? 최소한 이 생각은 당신이 마땅한 태도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고 그들이 사랑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면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기억해낼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이것조차도 당신이 사람들이나 상황에 대해 분별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늘 막아주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에고는 아주 영리하거든요. 사람을 지속적으로 은근히 화나게 하는 경우 외에는 당신을 괴롭히는 대부분의 일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에고는 그런 급작스럽고 불쾌한 사건을 아주 좋아하지요. 왜냐하면 분리의 사건이 바로 그랬거든요. 다음에 당신이 그런 불쾌한 사건에 부딪힐 때 도움이 될 만한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은근한 불편감이든 노골적인 분노든 간에 모든 종류의 문제는 하나의 경고 신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숨겨진 죄책감이 무의식 뒤편으로부터 표면으로 올라오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 불편함을 당신이 대하고 있는 그 상징물을 용서함으로써 해방시켜줘야 할 죄의식으로 간주하세요. 에고는 죄의 원인을 환영 속의 어떤 형상에다 투사함으로써 죄가 당신의 외부에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려고 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에고의 사고체계는 당신과 죄 사이의 간극을 벌려놓으려고 애쓰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마주치게 되는 사물이나 사람 중에 적당한 아무 것이나 있으면 됩니다. 투사는 언제나 부인을 뒤따라옵니다. 당신은 이 억압된 죄의식을 타인에게 투사하든지 아니면 올바르게 용서해야만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 보이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에고를 이겨서 전세를 반전시키려면 그런 불편한 느낌이나 분노의 신호를 주의 깊게 알아차려서 반응하기를 멈추고 용서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기는 방법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단지 꿈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그건 배경처럼 늘 지니고 있어야 할 태도예요. 용서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진실에 저항하지요. 에고는 자신이 진짜처럼 만들어 놓은 그것을 원하거든요. 당신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멍청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랑 용서하고 당신의 원칙만 고수하세요. 잊지 마세요. 기록 수업은 당신이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려. 단지 그것이 진짜라고 믿지만 말라는 거예요. 당신의 진정한 성공은 신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신과 함께라면 당신은 결코 질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돌아버린 행성에 너무 오랫동안 붙어 있으면 결국은 실패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다행인 것은 그것이 단지 꿈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기적 수업이 깨우쳐준다는 거지요. 이 우주 자체와 당신이 선망하는 모든 우상을 포함하여 그 안의 모든 것은 다른 차원의 당신에 의해 투사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 이 차원에서도 열심히 온갖 것들을 투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해주지요.
그대는 그대의 꿈을 선택한다. 마치 그대에게 주어진 것인 무엇처럼 보이는 그것이 바로 그대가 원하는 것이므로 그대의 우상들은 그대가 바라는 바대로 행동하고 그대가 상상하여 부여한 대로의 힘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대는 그 꿈 속에서 그들의 힘이 그대의 것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헛되이 그들을 뒤쫓는다. 허나 그 꿈은 잠들어 있는 마음속 말고 그 어디에 있겠는가? 그리고 한갓 꿈이 스스로 자기 외부로 투사하는 그림을 실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는가? 형제여, 시간을 아끼라. 시간이 무엇을 위해 있는지를 깨달으라. 시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용서를 위해서입니다. 그것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입니다. 신의 아들이여, 이에 합당하게 행동하세요. 그러니까 용서하기를 잊지 않는 한 내가 하던 짓을 계속해도 되는군요. 세상에 대한 사고방식을 뒤집어 놓기 위해 애쓰는 동안에도 내 개인적 생활과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등한시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꿈의 시나리오 속에 투사된 우상, 곧 신의 대용물임을 알므로써 동시에 그것들을 용서할 수가 있겠군요. 잘 이해했어요. 당신이 이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동안에는 물질적인 관심사를 가지게 될 거예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어도 그것으로 음식과 집과 옷과 교통수단과 나쁘지 않은 온갖 것들을 살 수가 있지요.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진짜인 것처럼 만들 필요는 없어요. 특히나 당신은 이제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아는데 말이죠. 실상을 깨닫는다는 건 참 재미있는 일이에요. 모든 것을 그토록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진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미국 대통령은 자기가 정말 미국의 대통령인 줄로 알고 있지요. 그가 그 꿈을 믿는 한 그 꿈은 그를 다치게 할 힘을 지니게 될 거예요. 용서를 실천하는 예를 들어주겠다고 하셨는데요. 나의 마지막 전생에서 한 가지 예를 들려드릴게요. 그게 정확히 미래의 언제인지는 말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톤이 다음에 오면 또 하나의 예를 들려줄 거예요. 보통은 우리라 당신에게 이번 생의 예를 들어보라고 하지만요. 시간은 끝났어요. 당신이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지요. 진실을 경험하는 방법은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기독 수업이 환영에는 위계적인 구조가 없다고 가르치고 또 기적이란 당신이 성령의 시나리오로 옮겨가게 만드는 인식의 전환이라면 어떤 위격이 다른 기적보다 더 중요하지도 덜 중요하지도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당신이 나의 마지막 전생이라고 부를 생에서,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깨달음을 얻은 생이니까요. 나는 감기를 용서하는 것이 신체적 공격을 용서하는 것과 똑같이 중요하고, 약간의 모욕감을 용서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용서하는 것과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이 너무 무정하게 들린다면 당신은 틀린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마음이 아프고 남편이 죽어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신으로부터의 분리가 일어난 적이 없음을 당신이 금방 인식하고 받아들이듯이 비극으로 인식되는 그것도 금방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모두가 한갓 꿈일 뿐이고 당신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죄는 없어요. 그 생에 나는 미국 시민으로 살았던 한 여자였어요. 나는 명문대학교의 교수였고 그 사실을 아주 흡족하게 여겼지요. 나는 내성적이어서 친구가 많지 않았지만 일에서는 아주 뛰어났어요. 나는 또 기적 수업을 아주 좋아했어요. 이 세상에 매우 지적인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끔 고안된 것이 분명한 기적 수업 가르침을 준 예수에게 감사를 느꼈어요. 이건 혹평이 아니에요. 하지만 21세기와 22세기에는 기적 수업이 대중의 영적 요구를 만족시켜주지 못할 겁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지요. 지금부터 100에서 200년 후보다는 500년 이후에 가서야 기적 수업이 훨씬 더 잘 이해받게 될 겁니다. 물론 기적 수업이 예수가 전하는 신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일반 대중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보다는 빠르겠지만 그것이 대중의 영적 요구에 맞아 떨어지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다른 문제거든요. 기독교는 기적 수업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세계의 주요 종교들은 지금부터 1000년 이후에도 모두 그대로 남아있을 거니까요. 그 마지막 생에서 나는 기적 수업을 41년 동안 실천했어요. 43살 때부터 몸을 떠난 때인 84살 때까지 말이에요. 하지만 나의 깨달음 혹은 부활은 몸을 떠나기 11년 전에 왔어요. 그 마지막 11년이
얼마나 확고한 지복 속에 있었는지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의미를 잃고 그러한 현실에 그렇게 영원히 머물러 있다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었지요. 그것은 그토록 여러 해에 걸쳐서 용서를 거의 지속적인 습관이 되게끔 만든 훈련의 결과였어요. 삶이란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사건의 연속이라고들 하지요. 기적 수업과 함께하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용서한다는 점만 다를 뿐이지요. 다시 말하지만 사랑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용서를 하면 사랑은 절로 드러난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이지요. 41년 동안 기적 수업 공부를 하다니 너무나 기나긴 세월 같은데요. 그건 당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나는 그 세월을 살아갔을 거거든요. 그 인생의 황혼기를 당신이라면 어떻게 보내고 싶으세요? 평화롭게? 아니면 별로 평화롭지 못하게? 그건 말이 되네요. 50살이 됐을 때 나는 이 명문대학에서 18년째 교수로 있었는데 한 남학생이 내 수업에서 낙제를 했어요. 정신이 불안정한 이 학생은 자신의 형편없는 성적에 가족이 보일 반응이 두려웠던 나머지 나를 찾아와서 점수를 올려주지 않으면 내가 점수를 올려주는 조건으로 그에게 섹스를 요구했다고 소문을 내겠다고 위협했어요. 내가 그를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그가 나의 섹스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낙제시켰다고 떠벌리고 다니겠다는 거였지요. 나에게는 그간의 성적이나 시험 답안지나 그를 낙제시킬 수 있는 모든 증거가 갖추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성적을 바꿔주지 않자 이병적이지만 확신에 차 나이는 거짓을 떠벌리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는 경력을 화려하게 꾸미고 싶어 안달이 난 기자를 어렵지 않게 찾아냈고 그 헛소문은 다른 매체로도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성적이 나쁜 다른 두 학생이 또 나서서 비슷한 모함을 퍼뜨렸습니다. 일부 대학교에서는 교수의 대외적 이미지와 수강 신청자 수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답니다. 나는 혐의가 없었고 재직권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축출할 합법적인 구멍이 발견됐고 그로써 교수로서의 나의 경력은 좌초해버리고 말았지요. 난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한동안 폐인이 돼버렸습니다. 학교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배신해버린 것처럼 보였어요. 사실 여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수십 년 동안의 연구와 업적이 물거품이 되어 날아가 버렸지요. 나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보기 좋게 잘려버린 겁니다. 그 등에서는 그보다 더 높은 특권과 보수를 누릴 수 있는 다른 직업을 결코 얻을 수 없었을 거예요. 다행히도 나는 인내심을 발휘해서 마침내 그런대로 만족스러운 다른 직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일을 그만뒀을 때는 내가 뭔가 공헌을 남긴 것 같은 기분을 가질 수 있었지요. 말할 것도 없지만 그 학생과 다른 아이들이 나에게 한 짓은 그 마지막 생에서 가장 중요한 용서의 교훈이었습니다. 나는 인생의 한기를 탄탄히 닦아놓고 있었는데 그것을 그들이 앗아 가버린 겁니다. 그건 정말 큰 타격이었겠네요. 그걸 어떻게 극복했나요? 서서히 달아오르는 분노. 말하자면 서로 관계된 점진적으로 펼쳐지는 일련의 이미지들에 대해서도 방법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여전히 한 번에 하나의 이미지씩 처리하면 되지요. 다행히도 나에게는 기적 수업이 있었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수업을 꽤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의 피폐해진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지요. 이것이야말로 기적 수업의 백미랍니다. 남들이 아무리 욕을 퍼붓고 또 그것이 아무리 아프더라도 기꺼이 용서만 한다면 고통은 그 즉시 감쪽같이 사라져버립니다. 그것만으로도 수업을 공부하는 보람이 있지요. 그것이 꿈이란 것을 깨달으면 불행 같은 것은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당신의 한 부분이 존재하게 되지요. 당신이 그 모든 것을 지어낸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모종의 이유로 원했던 그것을 얻은 것이지요. 당신은 자신의 개체성을 지켜내고 동시에 그에 대한 죄책감을 다른 누군가에게로 투사해야 합니다. 얼마나 편리한가요? 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전보다 더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서서히 달아오르는 분노라고 한 것은 말 그대로 용서해야 할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온갖 많은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었지요. 하지만 나는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용서할 수 있었어요. 난 그것이 꿈이며 그 꿈 속의 인물들은 나를 위해 연기하고 있는 것임을 알아차리는 습관을
이미 들여놓고 있었어요. 나는 그것을 7년 동안 연습해오고 있었고, 그 사람들, 그들의 배신, 내가 당혹스러워해야 할 이유, 그 모든 일들의 외견상의 부당성이 실제하는 것이 아님을 확신했지요.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 사람들도 실은 죄가 없다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 되는 거지요.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죄는 내 안에 말고 또 어디에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신으로부터의 분리가 일어난 적이 없다면 나 또한 죄가 없어요. 그건 어려운 일이긴 했지만 나는 내 생각 속이나 내 눈앞에 있는 상황과 사람들 또한 동시에 나 자신을 모두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상대방에게 죄가 있다고 보는 대신 나는 우리 양쪽 다 죄가 없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지어낸 꿈이고 그들은 내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의 상징물일 뿐이라면 그들에게 어떻게 죄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정말 이해하면 외부에는 그리스도밖에는 아무도 없고 그때 당신은 상대방에게 용서와 순결이라는 선물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적 수업이 말하듯이 그것이 당신이 당신 자신을 바라보아야 할 방법인 것입니다. 용서한 다음에 나는 예수에게 나를 맡겼습니다. 나는 그가 또한 성령임을 알고 있었지요. 나는 그 결과를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예수나 성령과 함께 하면서 용서를 실천하면 그 결과는 언제든지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적은 결코 헛되지 않다. 그것은 그대가 만난 적조차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건드려 놓을 수도 있으며 그대가 인식조차 못하는 상황들 속에 꿈에도 생각지 못한 변화를 일으켜 놓을 수도 있다. 바로 지금 아턴이 있는 곳과 같은 데를 말하는 건가요? 맞아요. 기적은 당신이 존재하는 시간의 차원에만이 아니라 당신의 과거 생과 내 생을 포함한 다른 시간과 장소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거 참 끝내주는군요. 하지만 그것이 당신이 하는 것만큼 쉬워 보이질 않아요. 그건 정말 간단해요. 하지만 쉽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오히려 난 그것이 어려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 용서하기를 상기해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요. 때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할 수 있고 할 만한 가치가 있고도 남지요. 내가 방금 예를 들었던 일은 몇 달 동안 용서를 해야만 했어요. 때로는 몇 년 후에도 여전히 그것을 떠올리곤 하다가 그 일부를 다시금 용서해야 하기도 했어요. 삶에서 가장 힘든 용서의 교훈은 그런 식이에요. 하지만 살다 보면 하찮아 보이는 일들을 용서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결국은 모두가 다 똑같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게 된답니다. 많이 실천할수록 더 깊이 이해하게 되지요. 그리고 가끔씩 그것이 실제로 더 쉽게 보이게 될 겁니다. 열쇠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지요. 자, 이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말해줄게요. 어느 것부터 먼저 들으실래요? 좋은 소식을 좀 써먹을 수 있겠네요. 내가 얼마나 긍정적인 사람인지는 당신도 알잖아요. 좋아요. 이 차원에서 기적 수업이 그대는 왜 천국을 기다리고만 있는가? 하고 물을 때 그것은 당신이 지금 당장 신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과 함께 바른 마음을 쓰는 것이 기적 수업에서는 천국에서 창조하는 일과 맞먹는 인식의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한 순간을 선택하면 평화의 경험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깨달음이라는 궁극의 거룩한 순간을 만들어내려면 그런 경험이 많이 쌓여야 합니다. 자, 이제 나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완전히 깨달으려면 꽤 오랜 세월이 걸릴 거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실망하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최소한 오늘은 그게 정확히 얼마나 걸릴지는 말하지 않겠어요. 정말 심각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성령의 용서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후에 당신은 얼마나 깨달아 있을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게 훨씬 더 빨리 깨닫느냐, 훨씬 더 빨리 깨닫지 않느냐의 문제라면 선택은 뻔하지요. 아주 좋았어요. 총명하고 빠른 학생이에요. 자, 우리가 당신을 9년 동안 방문할 거라고 말했을 때 당신은 자신이 지지나 학급에 속하느냐고 물었었지요. 우린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기적 수업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당신이 이미 실질적으로 깨달아 있는 영적 천재가 아닌 한 그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약 20명밖에 없어요. 나쁜 소식은
당신을 포함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란 것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도 이것이 필생의 영적 길이라는 점을 강조했지요. 그 길에는 무수한 보상이 있어요. 그중 어떤 것은 아름답고 전혀 예상 밖의 것들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힘든 과정 속에서 일어납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간단한 질문 하나만요. 나를 정말 괴롭히는 것은 내가 남을 심판할 때가 아니라 그들이 나를 심판할 때예요. 당신에 대한 그들의 심판은 사실은 외부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당신 자신의 자기 심판이랍니다. 그들은 거기에 있지도 않아요. 당신은 그걸 늘 잊어버리지요. 물론 그들은 꼭 거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심판은 외부에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당신이 상대방을 용서할 때 사실은 당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사랑에 대한 갈구는 사실은 당신의 사랑에 대한 갈구랍니다. 항상 정확하게 그런 용서의 사고를 해야만 하나요? 아니요. 그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떠올려야 할 필요가 없다고요? 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자세한 생각들을 정확히 떠올려야 하는 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나면 그것은 당신의 영구적인 일부가 될 거예요. 이런 식의 사고가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그것은 곧 성령이 마음을 지배하게 됨을 뜻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 지침들을 당신의 시간을 아껴서 효율을 최대한 올리도록 도와주는 수단으로 삼으세요. 사실을 말하자면 내가 오늘 말한 것들 중 그 어떤 생각이든 간에 당신이 그것을 떠올리기만 한다면 그것은 곧 당신이 제2 혹은 성령을 스승으로 택했음을 뜻하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순간입니다. 그것을 기억해내고 용서를 하면 그리고 당신의 형제자매들이 당신과 마찬가지로 순결함을 알면 그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고의 끈적한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와 하나가 되면 그것이 거룩한 관계인 것입니다. 기적 수업의 사고체계를 적용하면 잘못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당신이 즉석에서 생각을 두체적으로 떠올리지 않아도 당신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다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음속에서 지배적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내가 이야기한 것들을 이용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점을 마음에 두면서 용서의 사고 과정의 한 보기를 들어드릴게요. 깨어서 살피면서 에고를 놀라게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기적 수업이 시키는 대로 오로지 신과 그의 나라를 찾아 깨어 있으려면 예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사고 과정에서 당신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본 바탕을 유지하면서 즉흥적으로 변형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당신이 용서를 하기만 하면 당신이 성령에게 부탁하든 말든 간에 성령은 잊지 않고 당신의 마음속에서 무의식적 죄책감을 제거하고 우주적 치유를 행해줄 것임을 기억하세요. 그것이야말로 성령의 할 일이고 성령은 그 일에 달통해 있으니까요. 당신은 자신의 일을 잊지 말고 해야 합니다. 즉석에서 못하면 나중에라도요. 만약 그것을 완전히 까먹어버린다면 에고의 시나리오가 언젠가는 그에 못지않은 비슷한 기회를 다시 제공해주리라는 것을 확신해도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한 개인이 일생을 살면서 특정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을 오래전에 발견했지요. 그들은 그것이 주로 부모로부터 유래한 사건이라고 생각했어요. 즈음의 상담 심리학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심리적인 문제의 원인을 그들의 양육자에게 돌리지요. 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는 끝없는 투사만 있을 뿐이죠. 외부의 타인에게 투사를 하는 것과 자기 부모에게 투사를 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럼 기적 수업에서 예수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당신은 정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내가 당신에게 죄가 있거나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내가 당신을 지원했다면 그 상상 속의 죄와 두려움은 내 안에 있는 것이 틀림없다. 신으로부터의 분리는 일어난 적이 없으므로 나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우리 둘을 모두 용서한다. 이제는 오직 순결만이 남아있으며 나는 평화 속에서 성령과 하나가 된다. 이 보기를 얼마든지 활용해서 용서의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마음에 들어요.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오로지 싸움이 일어나려고 할 때
이 같은 생각을 떠올리기만 하면 되는군요. 마음 놓으세요. 진실을 기억해내기만 하면 그 순간의 싸움은 끝나는 거예요. 이젠 안 갈 거예요. 오늘 한 이야기를 충분히 숙고해보세요. 그리고 갑자기 퍼사는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다. 나는 그녀와 나누었던 대화를 마음 깊이 생각해보며 그녀가 사라진 소파만 멍하게 바라보았다.